여러분, 사무엘상을 약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구하다, 기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며 이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고, 사무엘상하인데 사무엘은 사실 그렇게 길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고, 누가 자리를 잡고 있죠? 다윗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자리하고 있고, 앞에 초반부, 뭐 1장부터 7장 혹은 뭐 16장까지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사무엘이 등장하지만, 사무엘의 주된 행적에 대해서는 7장 정도까지, 미스바 회개 운동까지 정도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다윗을 서포팅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그 뒤편에서 서포팅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의 그 일대기가 사무엘서로 이름 불려지고 있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그 중심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담아놓으신 또 다른 그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고려합니까?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한가요? 중심이 중요한가요? 뭐 내용도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한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심이 중요하죠. 그 중심이 중요한데 우리의 그 내용 가운데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구는 잘못되었나요? 하면 안 되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을 더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단서가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권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염려함의 그 말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것을 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의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불신과 의심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하는데, 구할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중심, 올바른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았더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올바른 중심으로 우리의 쓸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고까지 거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뭔지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오늘 하루 쓸 거 한 번에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왕창 주시면 되잖아요. 왜 요 코딱지만한 거 이거 그냥 오늘 한번 먹으면 또 내일 배고플 그 정도, 요거 가지고 뭐 어디 누구 코에 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굉장히 코딱지만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그 양은요 엄청나집니다. 너도 쓰고 너도 쓰고 너도 쓰고 너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수많은 배고픔 가운데 굶주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렇죠, 기억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부자된 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된다면 부한 자들, 돈을 많이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일용할 것 이상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은 우리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다. 우리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하게 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말인지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인류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지어졌지만 우리 죄인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린 상태에서 모든 이들이 나누어 쓴다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부족해졌는가? 인간이 죄인 되어지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한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부족하게 보여지게 된 것이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이 선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죄인의 중심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호기심으로 여기는 죄인의 중심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 앞에 서서 참되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엘리 집안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사무엘이 부상하고 엘리의 집안은 쇠퇴합니다. 그러한 쇠퇴함 가운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생각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몇 명이 죽습니까? 4,000명가량이 죽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패배를 당하였지? 봤더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로 저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겠다.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법궤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불량배,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그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의 도구로, 마치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야 탱크 가져와라, 미사일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착각한 이스라엘의 착각한 백성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하고 사기가 충천합니다. 우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더니 땅이 울립니다. 이 땅이 울린 건 언약궤가 올 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땅이 울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언약궤가 왔을 때 그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서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통해서 땅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땅의 현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니까 막 땅이 울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이끌어낸 신이 저들과 함께 하나 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이 이내 어떻게 하죠? 대장부처럼 서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외치면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다시 붙어버린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땅은 에벤에셀부터 쭉 밀고 들어가서 땅을 빼앗겨버립니다. 땅도 빼앗기고 어떻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엘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보다 더 존중이 여겼던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졌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뒤로 넘어졌으니 엘리가 과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에 놀라 뒤로 자빠졌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두 아들의 죽음의 충격을 받아서 쇼크해서 뒤로 나자빠졌는지 알 길은 없으나, 여태 그의 행적을 살펴볼 때에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은, 물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도 큰 충격이었겠으나 그에게 더 큰 충격은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는 그날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누가 죽죠? 바로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그 엘리의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봇, 우리는요 여기서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미 엘리의 집과 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지만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듯이 이 존중하였다, 중히 여겼다, 존중하다, 또 무겁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뜻의 어근을 가집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은 엘리는요 결국 자기 자신이 비대해졌습니다. 여기서 그가 비대함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대함도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중히 여기다와 존중하다와 이 비대함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살찌게 되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땅에서 부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비대함, 이 엘리의 그 비둔함은 상징적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살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살쪘는지를. 웃지 마시고요. 되게 웃으셔가지고 찔려서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살이 쪘는데, 네, 저도 살이 쪘죠. 네. 그러나 엘리는 상징적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비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부한 자들에게 있는 그 악함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러한 악함에 대해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저 가난한 자들을 부한 자들이 돕고 저들에게 베풀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기가 부하여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 아들들을 더 위하는 그 모든 마음이 그의 그 비둔한 몸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미 언약궤를 빼앗겼든지 빼앗기지 않았든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 속에 언약궤를 가져온 백성들의 중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그 전쟁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도구쯤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한 미사일쯤으로,
현무 5 그냥 현무 5 확 날아가가지고 5,000km 날아가지고 빵 떨어져 벙커버스터처럼 막 네? 이 정도 그냥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우리한테 있다. 뭔지 이렇게 우쭐대는 것쯤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과 그들의 우상을 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구로서 이용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도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투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다윗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도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들의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시다.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명백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7달 머문 동안 블레셋의 주요 도시 3곳 아스돈과 가드와 에그론을 돌면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먼저 아스돗의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곤의 그 우상이 자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두 번째 날에는 어떻게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문지방에 막 나둥거려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부순 것도 아니고 부서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스돗에서 재앙이 임하니 가드로 보내고 가드의 재앙이 임하니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도 재앙이 임합니다. 이렇게 온 블레셋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떻게 이들이 표현합니까? 또 카베드가 나옵니다. 또 카베드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 존중, 하나님의 영광, 그 중함. 사무엘상 5장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엄중하심으로의 어근이 카베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우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찬양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냥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재미없어요. 이런 불경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 찬양 안 할 거예요. 하지 마라. 네 손해지 뭐. 하나님은 이미 네가 찬양을 하든 찬양하지 않든 이미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찬양함을 통해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쫓아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그 또 하나의 장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입니다. 젖을 먹여야 할 갓 잉태해서 그 새끼를 낳아서 그 아기 송아지를 젖 먹여야 할 그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도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것입니다. 짐승도요, 그 짐승의 본능 아래 자기 새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그 본능을 거스르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두 마리가.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것이 누구다? 죄인들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엄중함을 아는데 누구만 모른다고요? 죄인들만 모릅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로 온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에 눈이 멀어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 혹은 호기심 따위로 전락시켜버린 죄인들의 그 악한 행태, 그 행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없어도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의 그 영광을 짐승들도 명백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도 제자들마저도 의지하지 않으신 채 홀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인됨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홀로 지신 그 십자가와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떠한 결단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기는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는 결단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나의 것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구하는 간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